자, 지난번에 그 호흡 수행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나파나사티,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들숨 날숨만 기억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좀 줄여서 호흡, 그냥 이제 들숨 날숨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니까 그냥 호흡 수행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흡 수행은 이제 들숨 날숨, 그러니까 이 호흡만을 분명히 이제 딱 호흡만 딱 붙들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그것만 이렇게 분명히 알므로써 삼매,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 사람이 긴장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그 집중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하나만 이제 가지고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만 딱 정확히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은 저절로 그 호흡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억지로 이제 호흡에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을 딱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말뚝이 있으면 그 말뚝에다가 이제 이 송아지가 우리 마음으로 비유를 하고 말뚝을 이제 호흡이라고 비유를 하면 이 말뚝 요것만 딱 이렇게 마음을 여기 말뚝에다 딱 붙여넣기, 그러니까 밧줄로 딱 묶어 놓으면 딴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요 말뚝 주위에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에 집중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만 잊지 않고 그 호흡을 분명히 아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그 다른 대상들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들을 내려놓는 또는 버리는 방법이 그거를 이제 버리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 대상 자체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일어난 대상은 사라지게 돼 있고 또 그것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그냥 그 다른 대상은 나와버리고 그냥 다른 데로 가면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걸 알고 바로 이제 호흡을 잊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망각한 거잖아요. 다른 대상으로 갔다는 거는 그것만 알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그 호흡을 다시 기억해서 호흡만 딱 붙들는 쪽으로 돌아오면 그건 버려진다. 그리고 자선해서 앉을 때 내가 앉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이제 불완전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또 그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그 대상 자체에 마음이 가지 않고 호흡에만 딱 이제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앉기 전에 이제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앉는 요 시간만큼이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호흡에만 마음을 머물러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호흡 수행이에요. 제가 이제 바른 삼매를 개발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는 그 앞에 7가지 필수품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호흡 삼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바른 삼매 중에서 이제 요 호흡 수행을 할 때 주로 활용되는 게 뭐냐면 고성제입니다. 이 현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걸 잘 알면 이제 다른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쉽게 놓고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놓고 다시 호흡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다. 그게 이제 호흡 수행 전에 호흡 수행이나 호흡 수행을 할 때나 이제 전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이건 했죠, 그죠?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이거 다 이야기했죠. 그런 이제 고요한 곳에 가서 전면에 기억을 확립하고 앉는다. 이 여기서 말하는 전면을 직면하고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딱 앞에다 직면해서 그거를 잊지 않고 이제 호흡이라는 그 대상만 딱
호흡이랑 그 대상만 마주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이게 이 전면이라고 번역한 게 문자 그대로 전면이라는 뜻이 있거든. in front of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뭐 조금 더 수행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대상과 딱 마주해서 직면해서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앉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기억하면서 들이쉬고 기억하면서 내쉰다. 숨을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뚝과 같은데 이걸 이제 놓치는 순간에 다른 대상으로 가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죠? 숨이란 대상을 잊어버리면 벌써 다른 대상으로 가니까 숨이란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숨을 들이쉬라 이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막 딴 데로 다 도망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숨을 잘 이제 항상 그 대상을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기억하면서 내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또 짧게 들이쉬면 숨을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숨 자체를 조작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숨을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길게 하거나 짧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켜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숨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작하거나 숨을 뭐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숨이 길면 긴 대로 그냥 그걸 잊지 않고 알기만, 숨을 그냥 그대로 알기만 하면 되고 내쉬는 숨도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죠. 그죠? 절대 이제 숨을 조작하지 말고, 그죠? 숨은 조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요게 이제 호흡 수행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경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308페이지. 예. 308페이지 보면은, 그게, 길게 들이쉬면서, 309페이지 거기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 그 308페이지에서부터 한번 읽고 시작해 봅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며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침내 저 세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며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마음속을 갖는다. 예,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호흡 수행에 대해서 경전에 나오는 정형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대부분 이래 나오고 대념청에서는 이제 요 뒤에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이거 대신에 이제 일어나면 뭐 안으로 몸을 관찰하고 밖으로 안팎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정형구가 달라요. 이게 이제 사마타 수행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정형구가 나오고요. 대념측은 이제 위파사나 쪽에 좀 더
지혜를 개발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정형구가 다릅니다. 똑같은 구절이라도 앞에서. 여기는 이제 삼매를 개발할 때는 이 이야기를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상에서는 4단계로 이야기를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아는, 긴 거, 그 다음에 짧은 거 아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몸을 경험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을 편안히 사실 이 번역이 약간 이제 저는 사실 마음에는 안 드는데요. 이게 이제 그 편안히 하면서가라기보다는 고요히 하면서가 좀 더 정확합니다. 이제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려며 공부짓고, 이제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려며 공부진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2개는 이제 2가지 1번, 2번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걸 하나하나로 치면 요게 3단계로 나누을 수 있어요. 요거는 4단계로 구태여 나눌 필요 없이 앞에 2개를 하나로 묶어서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게 한 4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니미따가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 수 있는데, 그게 5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계를 구태여 뭐 딱딱 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흐름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다면 짧다고 하는 그거는 이제 2개를 합쳐서 1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경전에서 긴 게 먼저 나오고 짧은 게 뒤에 나오는 것도 약간 의미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숨이 약간 짧아집니다. 갈수록 긴 것보다. 보통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막 자꾸 길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숨이 좀 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식으로 되지. 조작을 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단전호흡이나 이런 경우는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천천히 내쉬려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 수행은 의도가 그러니까 숨을 조작하지 않고 숨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숨이 쉬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걸 그냥 아는 역할, 그냥 분명히 알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2번째는 이 앞에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숨을 알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렵게 뭐 숨을 어디에다 위치를 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는 숨은 들어가는 대로 그냥 쭉 그 숨만 놓치지 않고 숨만 딱 기억하면서 알면 되고, 나갈 땐 또 숨이 나가는 것만 알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수행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숨에만 마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뭐 한 5분 정도라도 이래 좀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숨에만 마음이 잘 있는 게 좀 이 정도 잘 이제 숨에 붙어 있는다, 숨에서 숨이 잘 안 잊어진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서 온몸은 뭐냐 하면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몸이라고 하는 건 보통 까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데, 이 몸 중에서도 이 몸에 대한 기억경 이것도 보면 여기서도 몸 들숨날숨도 있고 자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4대 요소도 있고. 그래서 들숨날숨도 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진짜 우리 몸 전체가 아니라 무슨 몸이라는 거예요? 들숨날숨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날숨의 전체. 그래서 이걸 뭐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숨의 전 과정,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숨의 전체.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부터 나오는 전 과정, 그죠? 숨이 들어가는 거 쭉 들어가고 나오는 그 전 과정을 분명히 아는 것, 이거를 바로 세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요, 이게 전 과정을 알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가는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숨의 전체 과정을 이제 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숨에서 훨씬 더 이제 뭐랄까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숨이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거가 되는 거죠. 이건 숨의 전 과정을 하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아니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숨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이거는 조금 더 수행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숨이 들어가는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숨이 시작되는 지점을 하나 정하는 것이 좋아요. 1번 첫 번째 할 때는 여러분이 숨에 뭐 처음에 무슨 숨의 자리 뭐 접촉 지점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제 경험 이렇게 많이 사람들 겪어보면은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 수행하는데 처음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만 알면 되는데 세 번째 이제 그 온몸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숨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마음을 두고 그냥 어디라도 이제 이 근처면 됩니다. 그냥 요 전면, 요 코에서 이제 이 사이에 어느 정도 그냥 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점을 하나 딱 잡으면 거기서 이제 숨이 계속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그 전 과정을 다 안 놓치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정확하게 잊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제 그걸 한 과정을 정확히 분명히 알면서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이렇게 하면 수행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수행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톱날의 비유를 쓰죠, 그죠? 톱 여기가 이제 나무가 있으면 톱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이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도 톱날은 여기 나무에 계속 닿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이 나무를 닿았다가 다시 거꾸로 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 톱날 하나하나를 다 분명히 알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냥 대충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아는 것보다 숨이 요 톱날 하나하나를 요 하나하나 안 놓치고 다 이렇게 알려고 애를 쓰면 훨씬 더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수행 강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숨에서 더 떠나지 못하도록 숨에만 딱 붙어 있도록 그렇게 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제 상기도 되고 머리가 아프거나 좀 지나치게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뭐 어디 시작점 이런 것도 그 숨을 알아차리는 지점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걸 그냥 들어가면 덜 숨으로 알고 나오면 날 숨으로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 숨 나가는 숨 이 정도만 알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뭐 마음이 딴 생각 거의 안 나면서 한 5분 정도 머물러 있으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이 들어가는 하나하나를 다 분명히 알고 또 나오는 것도 하나하나 분명히 알고 이렇게 알다 보면 이제 수행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잘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숨이 거칠어지겠습니까? 고요해지겠습니까?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막 움직일 때는 숨도 거칠어요. 근데 마음이 안정될수록 이제 숨도 점차 고요해지면서 이게 이제 숨이 점차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느낍니다. 숨이 고요해지는 만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정도 만약에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숨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걸 느끼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 고요한 그 숨, 그거를 자기가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했던 그거보다는 좀 더 고요한 상태로 가버리라. 이렇게 이제 수행 전에 결심을 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미리 내가 하면서 계속 더 고요해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이제 어제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숨을 고요하리라. 또는 이제 숨을 고요한다니 마음을 고요한다는 거 비슷하거든요. 더 고요한 상태로 만들리라 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점차 숨이 점차 더 고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요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 말이 몸의 작용이라는 것은 신행인데 우리가 그 교리문답의 긴경인가 거기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 몸의 말의 작용이 멈추는 거는 언제라 그래요? 친구이. 예? 뭐가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이제 말의 작용이 멈추는 건 밑닦아가 멈추는, 그러니까 말하고 이제 생각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선에 멈추는데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건 언제입니까? 사선이죠, 사선. 아니, 마음의 작용이 멈추는 거는 저 멸진정이라고 하는 거고 몸의 작용이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들숨 날숨이 멈추는 그 사선에서 몸의 작용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의 작용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들숨 날숨. 그러니까 숨이 멈추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의 작용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 몸이 이렇게 작용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라고 하니까 이걸 온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몸을 경험하면서라는 것은 숨의 전 과정,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몸의 작용은 들숨 날숨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숨 날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려하며 공부짓고 들숨 날숨을 고요히 하면서 내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숨이 점차 고요해짐에 따라서 마음도 점차 더 고요해져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라는 표현보다는 고요히 하면서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 빠사디라는 표현 아시죠? 빠사디. 우리가 보통 경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 편안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고요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수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론 편안함도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더 고요함,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그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숨이 점차 더 미세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숨이 거칠다가 수행이 되면 될수록 숨이 점점 미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겠어요? 숨이 없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이 없어진 것 같은 거야. 내가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대상이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마음이 내가 이제 그 수행 주제를, 수행 대상을 잊지 않고 수행 대상만 딱 기억해서 그게 마음이 이것만 분명히 아는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해야 이제 선정이 삼매가 딱 깨지는데 이 대상이 모호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 마음이 어디로 가냐, 보통 어떻게 되냐면 혼침에 빠집니다. 해태 혼침에 빠지거나 이제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선명해야 되는데 이때 되면은 호흡이 너무 고요해지니까 대상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때 이제 마음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그 호흡이 없어졌다고 당황하거나 이러지 말고 호흡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와 사띠의 힘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아는 것과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잠깐 이렇게 놓쳐진 상태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더 마음을 정신을 딱 차려서 그냥 가만히 지키고 가만히 그 자리에 원래 이제 숨을 알던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숨은 다시 나타납니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숨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고비만 한번 넘기면 이제 이 숨이 아무리 고요해져도 숨을 이렇게 놓치진 않아요. 정확하게 그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 수 있는데 숨은 점차 고요해지고 그 숨이 고요해지는 것에 따라서 마음도 여전히 같이 굉장히 고요한 그런 상태 됩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면 숨은 그러니까 형체가 분명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형체가 없이 그냥 공기니까. 근데
숨을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한 숨을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나중에 되면은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을 반복해서 인식하다 보면 그 대상을 좀 인식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이 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숨을 뭐 약간 기둥처럼 인식한다거나, 기둥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인식한다거나, 뭐 실 같은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인식한다.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표상작용 같은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쉽게 인식하기 위한 어떤 그 인식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숨이 아무리 고해져도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약간은 비주얼화 되는 거라서 마음의 눈으로 그게 이제 표상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개념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쉽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뭐 처음부터 뭐 숨을 개념적으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보다 보면 우리가 숨을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숨이 저절로 이제 자기 마음에서 그걸 인식하는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숨이 아무리 고요해져도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의 그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고, 호흡 수행을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호흡 수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딱 기억해서 그 대상을 그러니까 마치 말뚝처럼 딱 요거 딱 붙들고 있어야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마음이 안 가고 여기 마음이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때는 다른 대상이 일어나면 이걸 놓는 방식이 무상하고, 이 현상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이걸 놓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삼매의 개발이에요. 근데 삼매를 닦고 1시간 정도 삼매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삼매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을 치고 나서 그 시간을 또 그냥 벌떡 일어나면은 이제 그냥 그거를 그냥 이제 해버리면 자기가 수행할 때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내가 좀 잘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수행할 때 이번 시간에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냈다. 또는 뭐 너무 내가 마음이 앞선 것 같았다. 또는 해태 혼침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뭐 극복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던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좌선이 끝나고 나서 잠깐이라도 내가 수행할 때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됐고 또 이런 것들이 내 수행에 되게 방해 요소로 많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조사, 반조를 해야 됩니다. 봐도 그렇지만 복기를 해야 돼요. 복기. 이거는 잘 둔 수고 이건 잘못 둔 수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바른 삼매에 제가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삼매를 닦을 때 이 삼매는 반드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닦은 삼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 바른 삼매는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바른 삼매라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삼매를 닦아놓고 그 삼매에 안주를 해서 그 삼매만 즐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삼매의 힘은 반드시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다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앉을 때 그걸 놓는 거는 이제 이런 고성제 지혜를 가지고 이런 현상을 놓고, 자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 자선상 호흡 수행 중에 있었던 그런 자기 수행의 행태를 발견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 유익한 것들은 더 다음에 할 때 적용을 하고 잘못된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또 이제 호흡 수행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주로 이런 이제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고요함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5 장애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장애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주로 나한테 많이 방해를 하고
이런 이 장애 요소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고 이런 노하우들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중에 자꾸 그런 생각, 호흡 수행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삼매가 개발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계속 생각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그 순간에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 무상고 무아의 지혜 이걸 가지고 그냥 세상 그냥 이렇게 다른 대상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데 초점을 맞춘다면은 호흡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 그 호흡 수행 중에 있었던 상황을 복기를 해서 내가 이제 호흡 수행할 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해롭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시간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되게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경전에 보면 요리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47의 8번째 경인데 이게 보면은 요리사가 왕의 요리사 비유를 들면서 이제 요리사가 왕한테 음식을 바쳤어요. 근데 그 음식 중에서 상을 나오는 거 보면 많이 먹은 음식이 있고 안 먹은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먹은 음식을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올릴 때는 잘 먹은 음식을 많이 올리고 잘 안 먹은 음식은 좀 적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왕이 흡족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잘 먹는 건 안 올리고 이제 잘 안 먹는 음식만 잔뜩 올리면 이놈의 자식이 나를 당장 쫓아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수행 중에 내가 수행에 잘 되고 유익하게 했던 것 또는 내 수행을 방해했던 것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반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오장애를 버리는 노하우가 터득이 돼요. 그런 노하우도 생기고 또 자기한테 있는 문제를 나한테 주로 어떤 장애가 많이 마음속에 어떤 장애들이 주로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지혜를 바탕으로 한 호흡 수행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막연히 집중만 개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그 사마타 수행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 그릇된 삼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유의해서 하면은 절대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깁니다. 호흡 수행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장애 요소 같은 것이 버려지는 방향으로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노하우들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 후에 이 반조하는 것, 조사하는 거를 꼭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치고 나서 한 5분, 우리 선언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끝나고 한 5분 정도는 또 종을 같이 쳐주면 그 시간에 일어나지 말고 같이 앉아서 자기 수행했던 걸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걸 한번 곰곰이 반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뭐 5분이라고 하면 꼭 5분만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최소 그 정도는 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좀 더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게 잘 의심이 생기고 이럴 때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문할 것도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앉아갖고 수행 잘 되면 좋다 이러고 나오고 수행 안 되면 오늘 또 수행 안 된다고 짜증내고 나오고 이러다 시간 다 보내. 그러면 그게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숨의 길고 짧은 거를 관찰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숨의 전 과정, 세 번째는 숨을 고요히 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호흡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장애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장애 요소를 좀 자세히 여러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 사마타 수행하는 데는 되게 이제 유익해요. 실제로 이제 장애를 극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감각적인 욕망이에요. 까마 찬다.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찬다. 까마 찬다라 그러거든요. 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앉아 있는데 호흡만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밖에서 하던 거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거,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계속 뭔가 이래 끌떡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던 거 자꾸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걸 감각적 까마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뭐 너무 기니까 그냥 감각적 욕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욕망,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건 좀 더 원초적으로 가면 뭐냐면 다섯 감각 대상에 대한 욕망이에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 저기 무슨 일이 났나 자꾸 이제 마음이 가고 어떤 소리가 들려면 저기 뭐지 하고 자꾸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분별하던 그런 마음이 계속 작동하는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을 통한 추구, 하고자 함, 뭐 열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요거는 그러니까 욕망, 뭔가 계속 뭔가를 그걸 붙들고 즐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하던 걸 즐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면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실제로 그 심리학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 같은데,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음식을 보고 참는 것보다 안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일단 음식 앞에 와서 그거 안 먹고 참기는 어려운데 음식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에너지 낭비도 훨씬 적고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욕망도 우리가 이제 그 다섯 감각 대상에 노출된 상태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노출되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가거나 숲에 가거나 빈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바깥에 이미 우리가 익숙한 대상으로부터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자일수록.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좀 수행이 아주 깊어지면 어디 가도 상관없는데 초보자 때는 이제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나 이런 데를 좀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적이, 화를 내는 겁니다. 화. 하나는 집착하는 거라면 적이는 뭐겠어요? 싫어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막 여기 날씨가 왜 이래 덥고 뭐 여름에 덥지 그러면 안 덥겠어요. 왜 춥고 뭐 또 뭐 벌레가 왜 이래 많고 뭐 또 계속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 불만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왜 저렇게 자꾸 부시럭거리냐 뭐 또 뭐 옆에 있는 사람 왜 코를 고냐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주변 상황이나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의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던 걸 계속 즐기려고 하는 것, 계속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 수행을 가장 방해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냄이 있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요소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요. 하나는 막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화냈다가 또 막 좋아했다가 화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은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아주 맑은 물로 비유를 한다면 감각적 욕망이 많은 것은 다양한 물감이 칠해진 물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적이, 그러니까 적대감이 막 악이나 이런 게 많은 걸 뭐로 비유했어요? 예,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걸로 비유를 했고, 해태 원침은요? 뭡니까? 해태 원침은 마음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게을러지고 이런 상태가 해태 원침입니다. 그 다음에 덜뜸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계속 붕 떠 있는 상태, 이런 거를 덜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는 마음이 너무 이제 좀 가라앉아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는 너무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좀 뭐 영어로 말하면 업다운의 상태예요. 하나는 업돼 있고 하나는 다운돼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검어지고 하나는 밀쳐내고, 이 두 가지 서로 상대 개념, 감각적 욕망과 적이는 해태 원침과 덜뜸 후에는 마음을 업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의심은 뭐 내가 이게 앉아갖고 호흡만 본다고 나한테 뭐 호흡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 시간에 차라리 뭐 TV라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계속 수행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나? 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선법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삼매를 닦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 이 5가지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이죠. 해태원침은 뭐하고 뭐로 비유를 했어요? 물에서는? 예? 예, 이끼나 수초가 있어서 마음을 덮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이야기했고, 들뜸과 후회는요? 뭐로 비유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계속 요동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 위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렇게 추릉추릉 하면서 요동치는 거, 그런 걸로 비유를 했고, 의심은 아예 막 마음이 흙탕물이 생겨, 마음이 이래저래 흔들려가지고 흙탕물이 생기는 걸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장애 요소가 있으면 이 마음이 고요해지질 않아요. 계속 막 마음이 휘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 장애 요소를 버리는 그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버리는 방법이 이제 호흡 수행 중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버리겠어요? 호흡만, 들숨 날숨만 기억하고 그것만 아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이걸 내려놓는 거죠. 그죠? 그렇죠? 호흡 수행할 때 뭐 이걸 갖고 분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흡 수행할 때는 이제 호흡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대상이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호흡 수행이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왜 이런 욕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욕망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게 이 마음에 이제 나한테 내 수행을 방해하는 정체가 오장이 중에 뭐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건지, 또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이라면 욕망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버리는 방법이, 이런 노하우는 또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 끝난 다음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충분히 조사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인터뷰 과정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장애를 버리는 노하우들이 터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경전에도 보면 감각적 욕망이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 그 다음 감각적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고 원인을 찾고, 그 다음 또 이 버려진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터득하는 게 바로 이 장애 요소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흡 수행 후에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바른 견해가 개입이 됩니다. 결국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감각적 욕망이 뭔지 알고, 원인이 뭔지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알고, 이런 게 다 고집멸도와 관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수행을 할 때도 바른 견해가 작용하지만, 수행 후에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또 바른 견해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2가지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장애가 점차 버려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 처음에는 길고 짧은 거를 아는 걸로 이제 수행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길고 짧은 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이제 온몸을 숨의 전 과정, 그러니까 숨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숨이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숨이 고요해진단 말은 오장애가 점차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오장애가 가라앉지 않으면 숨이 고요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점차 가라앉게 되면, 오장애가 가라앉으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오장애가 이제 점점 작아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 숨이 고요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사라진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밝아지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 광명이라고 보통 경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명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구따르니까에 보면, 여기 보면 장애 요소, 이제 그 세상에 4가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달빛, 햇빛, 그 다음에 불로서 이제 불을 뗐을 때 나는 빛, 그 다음에가 지혜의 광명이다. 통찰지혜의 광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통찰지혜의 광명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장애 요소가 버려지는 만큼 우리 마음에 때가 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딱 껴지면서
우리 마음에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밝음이 일어납니다. 밝음. 그걸 우리가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호흡 수행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이 주위에서 계속 여기다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빛이 이쪽 주위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요 주위에서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숨은 점차 고요해지고, 숨은 가면 갈수록 점차 고요해져 가고, 빛은 점점 밝아져요. 반비례하겠죠, 그죠? 숨이 고요해질수록 빛은 밝아지고, 숨이 이제 거칠다는 건 아직 번뇌가 잘 안 있고 장애 요소가 안 버려진 거니까, 그러면 빛은 희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숨에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숨이 고요해지 갈수록 이제 이 빛은 점차 밝아져서 나중에는 숨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빛만 아주 밝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수행하다 밝은 거는 니미따라는 표현보다는 지혜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요소가, 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장애 요소가 버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마음이 밝아지는 수준인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빛이, 숨이 거의 사라지고, 그러니까 숨은 그러니까 아주 점차 더 고요해지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더 뚜렷한 대상이 되거든요. 이 밝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이 밝은 대상, 그러니까 니미따라는 이 지혜의 빛으로 딱 이동을 하고, 이 지혜, 그 정도 되면 또 이 빛이 이렇게 동요도 없고 되게 안정되게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니미따라고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강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이 니미따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니미따에 대한 애착이 많아져가지고 자기 번뇌버릴 생각은 안 하고 니미따가 막 니미따에 대한 가래가 엄청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라, 이런 것처럼 이 니미따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욕망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이제 오히려 자꾸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 돼요. 근데 니미따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호흡만 있지 않고 이 호흡에만 마음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니미따에 관심을 안 가져도 니미따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자꾸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그냥 이제 열심히 호흡에만 마음을 두고,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 4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숨의 정과정, 숨을 고요하는 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수행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니미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니미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니미따가 나중에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또릿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이제 되게 대체로 밝은 건 느낍니다. 누구나 다 느껴요. 밝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완전히 안정되고 그것이 이제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가 심한 건 아직까지 이제 자기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정되고 스테이블하게 되는 그때 되면, 그와 더불어서 또 뭐가 생기냐면 희열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거는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행복하고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정말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행복이에요. 이건 진짜 이제 자기가 기쁨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죠. 행복이 뭔지. 사실 이 정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웬만한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도 많이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좀 뭐 상처나 이런 것도. 이거는 되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정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요소라기보다 되게 감성적인 요소거든요.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이 멈춰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거든. 이거는 뭔가 우리가 미파사나처럼 법을 막 깨뚫어 알면서 그 통찰지가 작용하면서 오는 그 행복하고는 조금 틀려요. 되게 감성적이라. 그러니까 막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속에 그냥 막 뭐가 감동이 될 때
막 마음에서 뭔가 뭉클뭉클한 게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정의 힘이 있으면요, 수행하는 것이 되게 힘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돈을 한 10억 좀 쌓아놓고 살살 쓰면서 사는 거하고 한 10,000원 쓰면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벌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선정의 힘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딱 그런 강한 집중력과 그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원활하고 재밌는 거예요. 감성이 또 이렇게 탁 앞에서 앞장을 서주기 때문에 이성적인 활동을 해도 이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게 훨씬 덜합니다. 근데 이런 삼매의 힘이 없이 그냥 미파사나만 한다고 막 그래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피로도가 빨리 오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선정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미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이때 장애 요소가 니미따가 생기고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때가 되게 이제 민감한 상태거든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럴 때 되면은 사실 이제 좀 묵언도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좋고 이제 이럴 때가 진짜 묵언을 해야 될 때요. 이제 가급적이면 경계하고 만남도 적하고 자기가 하여튼 자기 주변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이제 뭐가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이제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몇 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신심이에요, 신심. 내가 이거 선정에 들어갈 때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그냥 어떤 마음에 이렇게 딱 집중이 될 때 뭔가 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딱 되면서 뭔가 이제 이 대상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때 뭔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쑥 빨려 들어가면 이러다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된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자기를 탁 그냥 마음을 탁 놔버려야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니미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자꾸 하면은 계속 그 상태에서 자꾸 의심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앉아서만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수행이 잘 되는 게 선정에 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자기 계행은 또 청정한가, 계를 잘 지키고 있는가, 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평소에 그러니까 번뇌에 물들지 않게 잘하고 있고, 또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선 때는 이제 장애가 아니라는데 일상으로만 돌아가면 또 막 정신줄 다 나와버리고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떠들고 막 놀고 이러면은 또 마음이 확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행주자가 어느 때나 그 고요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상 속에서의 여러분 생활 속에서 위파사나 그것도 이때쯤 이렇게 수행이 나아갈수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평소에 그 마음 상태 이게 이제 앉아 있으면 우리 마음이 미세할수록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약간 흔들린 마음들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생활 속에서 위파사나도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제 앉아서는 니미따만 있지 않고 그것만을 기억해서 거기 분명히 아는 그런 노력도 물론 이건 기본이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삼매의 필수품은 7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그런 신심도 있어야 되고 또 수행할 때 바른 견해가 계속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사할 때는 사유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은 계를 지키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바른 노력은 이제 평소에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앉아서 우리가 호흡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런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게 이제 앉아서도 수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통해서 항상 그 바른 안과 바른 기억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를 망각하지 않고 지혜가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알고 보면 되게 수행의 총체로서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죠? 평소에 여러분이 위파사나를 잘하고 또 호흡도 잘하고 계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소위 말하는 팔정도가 잘 조화롭게 닦여졌을 때 이제 선정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갈수록 니미따가 밝아지면서 선정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계행이라든가 평소의 생활 속의 위파사나라든가 이런 거를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 생각이 일단 가라앉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사라지냐면 오감이 이제 서서히 우리가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 외에 다른 대상을 다 잊어버려야 선정이 들잖아요. 근데 몸에서 오는 감각들이 자꾸 이래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깨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감이 서서히 가라앉는데 보통은 이제 제일 끝까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의 감각들, 몸의 뭐 통증이라든가 가려움 이런 것들이 좀 남다가 이것이 사라지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 외부 소리 같은 게 이제 초선에서는 제일 방해하는 게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을 때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소리가 많고 막 이런 데를 좀 멀리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이 먼저 사라지고 그래가 점차적으로 다섯 감각 대상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닫힙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마음이 글로 안 가고 마음의 문만 작용을 해요. 그게 뭐예요? 뭐를 아는 마음의 문만 작용하겠어요? 니미따. 그러니까 호흡이나 니미따만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다 보면 나중에 니미따가 나타나고 이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선정에 드는 거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집중이 돼서 그게 집중이 막 돼서 가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 초선정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걸 색계 초선이라고 하는데 그 초선의 정연구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316페이지) 한 펴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네 가지 선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것들을 떨쳐버리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부족하여 묻는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초선의 정형구예요. 그러니까 정형구라는 건 말 그대로 후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무슨 이제 다른 설명을 하고 초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똑같은 문장이 반복돼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 요소 중에서도 제일 선정을 방해하는 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제일 그 대표적인 놈을 먼저 이렇게 딱 한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 방식은 첫째 생각이 사라지고 다섯 감각 대상마저 사라지면 이제 사라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사라진다고 진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 몸이 사라진다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몸이 안 느껴져 내 몸이 사라졌다.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깊은 기절했을 때 뭐 세상이 뭐 행복한지 괴로운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마음이 작동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실제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렸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대표로 해서 나머지 해로운 법들이 다 가라앉아졌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니미따라고 하는 대상이 생소한 대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우리 마음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일으킨 생각. 그 윗닦아가 있어야 이게 이제 그 어떤 마음의 대상이 마음의,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이 마음의 대상이 되려면 윗닦아가 마음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고, 그 연결된 생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가는 걸 지속적 생각에, 지속적 고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사실 경전에 보면은 이걸 초기 경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 안 했습니다. 거의 같은 비슷한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비담마에 가면서 일으킨 생각은 뭐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이고 지속적 고찰은 뒤에 계속 뭐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했는데, 실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제 이게 초기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거의 같은 용어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는 생각을 일으킨 생각이라고, 뒤에 좀 오래 지속되면 지속적 생각, 이렇게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한 거지 둘 다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생각이냐 하면 니미따입니다. 니미따를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나면 그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뭘 얻거나 욕망을 충족해서 오는 행복과는 달라. 그죠? 이거는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면서 오는 그 행복. 이거는 뭐 뭘 얻어서 오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구속돼 있다가 그 구속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잖아요. 빚을 한 10억쯤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다 갚는 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그런 이 장애 요소에 시달리다가 그 시달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면서 오는 그 희열과 행복,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떨쳐버렸음. 뭐를 떨쳐버렸음이겠어요? 장애 요소를, 또 장애 요소를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삐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그러니까 니미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이제 니미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니미따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오장이가 버려졌기 때문에 마음에는 희열과 행복이 넘쳐나. 이런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행복을, 희열과 행복을 뭐라고 하냐면 온몸에 퍼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행복하지 온몸이 막 이 행복으로 젖어든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이 경전에서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 옛날 분들은 아시죠? 그 가루비누. 그죠? 가루비누를 물에 넣으면 그 물이 가루비누 곳곳에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까지 희열과 행복이 그러니까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스며든다. 이게 바로 그 조선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행복과는 전혀 질이 다른, 세속에서 보통 우리가 행복하는 경험은 대부분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하면서 일어나는 행복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욕망이 철저히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도 잠깐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근데 이 선정의 상태라는 거는 1시간 동안 선정에 들었으면 그 1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장애 요소가. 그러니까 그 1시간 내내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초선에 들어가면, 그게 초선이고요. 이선은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이제 생각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니미따가 계속 이제 니미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피로도도 있고 이게 마음에 약간의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이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는 상태가 되면 훨씬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선입니다. 그래서 이 이선부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초선은 아직까지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니미따에 대한 생각만 일어나지만 생각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초선까지는 약간은 그래도 뭔가 초선도 확실한 선정이긴 하지만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선정은 이선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희열까지 또 가라앉고 행복만 있는 상태가 3선이고 행복을 바꿔서 이제 이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평온한 느낌으로 바뀌면 그게 4선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요. 일단은 5 감각 대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초선정 상태에서는 외부 대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내가 초선에 들었는데 누가 옆에서 아무개 하고 부른다고 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다면은 선정이 깨진 거예요. 선정 상태가. 그래서 그 옛날에 알라라깔라마라는 분은 무소유처에 들어갔을 때 옆에 수레 500대가 지나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 500대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덜컹덜컹하고 사람도 소리도 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인식을 못 한다. 왜? 마음이 이 대상에만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워낙 강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근데 또 이제 좀 다르게 조금 극악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초선 상태에서도 다 들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안 맞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선에 가면 호흡마저도 멈추잖아요.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인식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초선에 들어가는 게 뭐가 좋냐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진짜 고요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고요하고 행복한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이 선정 후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수행 끝나고 나면 항상 뭘 하라 그랬어요? 반조 조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하는 조사 이거는요. 이때의 조사, 선정이 정말 완벽한 선정이라면 지금은 사실 이 선정을 너무 이제 쉽게 인정해 주는 곳이 많아요. 사실 진짜 선정도 아닌데 선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곳이 많아. 그거는 사실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넘치게만 자기가 진짜 선정도 아닌데 선정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부작용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이제 자만심이 엄청 많아지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장애여서 완전히 놓아진 상태가 아닌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선정을 얻었다고 인정을 해줘버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진짜 선정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자기 마음이 또 그거를 스스로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불기자심이라고 있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고 시작하는 게 돼요. 이 선정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선정을 얻으면 그 선정 후에 반조를 갖고 바로 아라한이나 아나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떤 데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중이 되고 빛이 좀 밝아지고 이러면 그걸 선정을 얻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 버리는데,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을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하면은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선정이 아니거든요. 선정이 아닌 걸 자기가 선정이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짓 위에 바탕이 돼서 수행을 하는 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냥 내가 선정은 아닌데 이 정도만 갖고도 내가 이제 다른 윗바산 하는데 충분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막 하면 그건 가능해.
근데 이게 선정이라고 인정해줘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선정 후에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제일 이제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사문과경이라고 들어봤어요? 출가자의 과실이라는 경전이에요. 출가하면 어떤 과실이 있느냐, 어떤 결실이 있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온 마음 상태는 소위 말해서 최고로 깨끗한 마음 상태입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아무런 번뇌도 없이 나왔으니까 그 마음 상태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거든. 그런 마음 상태를 이용해서 윗바사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선정에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정형구가 있어요.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좋다는 말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요해요. 일단 고요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고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 마음이 동요가 전혀 없는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같은 경우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기울이고, 첫째. 두 번째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는 지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번뇌를 소멸하는. 앞에 이 두 개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건 보통 이제 부처님이 하신 건데, 이게 삼명이라 그래요. 세 가지 이제. 이거를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지혜를 일으키게 만드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도닦음이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번뇌가 있잖아요.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바로 번뇌의 원인, 일어납니다. 번뇌의 소멸이다.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이거를 이제 철저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최소, 그러니까 아라한이거나 아라한이 되거나 아라한이 안 되면 아나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성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초선은 또 다른 경전 아타까나까라경이라는 마지막에 있는 경에 보면은, 이 초선은 형성되었고 의도되었다. 그래서 형성되었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나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내 몸과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정에 들어갔을 때 그 몸과 마음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을 정확히 관찰하기 힘든데,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는 드러낼 거 다 드러내고 정말 엑기스만 남은 상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조차도, 이 마음도, 이 마음을 이루는 그 오온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오온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무상하다. 왜? 선정 있을 때 하고 나왔을 때 달라졌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정의 마음 상태가 달라. 이게 무상합니다. 왜? 그거는 이제 무상하고 또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해. 내 것도.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내 몸과 그때 선정을 이루고 있는 그 오온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무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깨뚫어 알면, 이거를 아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그것이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선정의 마음 상태라는 걸 알고, 그 마음 상태가 무상고 무할만한, 이게 뭐겠어요? 사성제 여러분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고성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건 괴로움이구나.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고성제를 깨뚫어요. 고성제를 깨뚫으니까 뭐가 사라지겠어요? 이게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하면 가래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집성제가 버려집니다. 집성제가 버려지니까 뭐가, 멸성제가 실현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고성제라고 철저히 깨뚫어 하는 그게 뭡니까? 도성제가. 그러니까 이 선정 후에 이 반조 과정을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깨뚫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번뇌도 버려지고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는 여기서 확고하여 번뇌의 소멸을 얻습니다. 만일 번뇌의 소멸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법을 좋아하고 이 법을 즐기기 때문에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함이 태어나는 곳이 정거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이제 거기서 완전히 열반에 얻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는 아라한이나 아나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선정이라는 게 강력한 겁니다. 근데 그걸 어설프게 조금 집중됐다고 선정이라고 인정해줘 버리는 건 되게 이게 좀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아직은 한참 더 닦아야 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게 바로 선정을 이제 개발하는 가장 큰 이익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선언이 서울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또 이게 그 선정을 닦기에 좀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 면도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갖추어진 사람은 제가 말씀하신 방법대로 선정을 닦으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을 조금 더 앞으로는 선정을 좀 더 깊이 닦아서 이제 선정의 그 개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윗바사나를 하고 호흡수행하는 이런 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결실로서 얻어지는 게 사실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 후의 윗바사나 이거는 되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뭐 깨달음을 얻는데도 상당히 뭐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선정의 중요성이 선정을 앞으로는 좀 많이 닦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봐요. 왜?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마음이 워낙 깨끗해지 버리니까 여기서는 편견이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인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깨는 5장의 요소가 다 버려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큰 장점이고 또 하나 큰 장점은 행복하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진다는 그 행복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나의 수행은 중도라고 했겠어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도 즐기지 않고 그렇다고 고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건 항상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중도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삼매의 행복, 선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삼매의 행복을 잘 활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계기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쪽에 가면은 좀 더 선정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선정을 닦아야 돼요. 어설픈 선정을 닦으면 안 되고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선정을 닦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저쪽에 이사를 가고 나서 5월 22일 날이 이제 초파일 날인데 그때 뭐 일단은 오픈을 하고 5월 23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거기서 뭐 프로그램도 하고 하한거도 할 텐데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저쪽에서 하는 이제 수행 프로그램이 4박 5일 동안 하는 거를 일단은 우리 선언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좀 하실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지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뭐 각 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실 분들 먼저 좀 종무서나 이런 데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하는 게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러니까 초파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토파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걸 나눠서 하던 걸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4박 5일 동안 하는데 우리 여기 다니신 분들 먼저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남는 걸 이제 외부에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요. 뭐 하실 분들은 먼저 신청을 하시고 안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안거도 이제 그거 끝나면 이틀 있다 바로 하안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거 때도 이제 뭐 장기간 있으실 분도 있고 왔다 갔다가 뭐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같이 수행하실 분들은 미리 좀 해주세요. 그럼 이번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선 신도분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각 회들이 있으니까 각들 회들에서 뭐 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확인할 게 우리가 이제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는데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일단 인원 파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버스를 타고 오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뭐 모자라는 건 괜찮은데 뭐 30인승 정도 되거든요. 그 버스가. 그러니까 뭐 20명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뭐 35명이 와요. 40명이 와요. 그러면 10명은 못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미리 이제 몇 분 정도가 대략 들어올 건지를 버스를 탈 예정인 분들을 좀 파악을 해두면 우리가 좀 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회 이런 이제 각 회장님들이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뭐 다른 외부의 분들은 또 따로 한번 파악을 해볼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 토요일 날 법회를 한 10시 반에서 지금 일요 법회처럼 10시 반에 외부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시 50분이나 그쯤 해서 이제 법회가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 1호 법회랑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버스가 적어도 잠실에서 한 8시 반은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어떨 것 같아요? 8시 반 정도. 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9시에 출발을 하면은 약간 이제 지체되고 10시 반에 도착하기 약간 빠듯할 수도 있어요. 몇 시가 좋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름 같은 때는 그 시간도 괜찮은데요. 겨울에는 조금 9시 이렇게 유동적이에요. 토요일은 길이 밀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그 30분 차이에서 길이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 8시 반 정도만 움직이면 제 생각으로 크게 막히지 않고 이래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일찍 와서 조금이라도 이래 앉았다가 법회에 참여해야지 오자마자 헐레벌떡 막 이래 해갖고는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일단 잠정적으로 한 8시 반 정도 잡아놨고요. 그 버스가 타는 데가 잠실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몇 번 출구입니까? 잠실역 5번 출구에 나오면 그 버스 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사하고 나서 첫 안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외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정식 개원식을 9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도분들이 먼저 가서 한번 좀 길을 눌러놓고 공부 좀 많이 하시던 분들이 좀 틀을 안정시켜 놓고 그래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고 좀 그래서 안건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